네, 2부 해야죠.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 좀 속상한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제자들을 위한 어떤 기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속상한 게 뭐냐? 앞전에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엔 너무 많은 어떤 이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자를 내는데 그 선생조차 신부모조차도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제가 볼 때조차도 전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흔하디 흔한 사람 중에 어떤 신의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겠지만 제가 볼 때조차도 형편없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신의 길을 가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뭘 행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엉망인데 그런 분들 밑으로도 신제자가 생기더라. 그러면 속상합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무책임한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게 제일 속상한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물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신랄하게 던져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던지고 보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니까.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조금 병행할게요. 저한테조차도 이 신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해라. 팔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절해라. 뭐 해라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예전에 그랬어요. 무식하게 짝이 없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네가 뭔가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죽으라고 기도만 하래요. 계속 절하래요. 저 미련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부모, 신어머니가 시키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죽어라고 해요. 자,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요. 바리바리 싸서 기도하러 간다고 신부모가, 신어미가, 신아비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막 이제 산속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유명하다라는 곳을 가요. 뒤질동 살동 막 해가지고 거길 가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막 숲길을 헤치고 막 갑니다. 가서 가지고 온 거 차려놓고 그 숲속에서 온갖 모기 별의별 게 다 덤비는데도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막 절벽도 타요. 막 죽을 둥 살 둥 막 그 벼랑길을 막 배낭 메고 짊어지고 갑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서 벼랑 끝에 매달려 갖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옵니다. 명산대천을 그렇게 찾죠. 기도 맞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무엇을 할 때 그렇게 하느냐? 고행을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기도에서 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스스로 곡기를 끊어가면서 이 주변의 온갖 유혹과 괴로움과 막 이런 것 어마어마한 어떤 시련을 겪어가면서
참선, 수행, 수도 해서 각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행하는 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무식한 방법은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지 실제로 어떤 잠깐만요. 아까 놓쳤던 모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놓쳤습니다. 저 신경 쓰이네. 수행의 한 방법인 건 맞지만 그것은 나를 다잡기 위한 나의 어떤 정신력, 내가 무언가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이 집념, 정신 일도를 위한 어떤 그러한 방편이지 그게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신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각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신령의 힘을 얻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르칩니다. 얻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간혹 얻기도 합니다. 아주 얻어지는 게 없다면 그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간혹 얻을 때도 있는데 수고로움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일단 형편없을 수도 있고 그 빈도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데 있는 거죠. 모두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그런 고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잡기 위해서 나의 다짐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 목적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해가지고 뭔가 답을 얻어오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요번에 갔어. 새벽에 출발해갖고 티치라고 가서 막 정말 죽을 둥 살 둥 기도를 했어. 못 얻었어. 자, 며칠 있다 날 잡아 또 가. 또 못 얻었어. 또 가. 또 못 얻었어. 이게 삶이 돼버렸어. 몇 년을 그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해요.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그걸 목적하고 살아요. 뭔가 안 돼. 산에 가서 기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어디 명산, 대천, 바다, 강 제대로 뭘 안 해서 그래. 또 가.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신제자님들, 신어미, 신아비, 또 신제자, 신딸 아들, 이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 자,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방법 몰라서 그랬죠. 나 스스로를 고행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죠. 목적은 따로 있었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특히 애동들, 이제 막 신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걷던 길이 바로 그분들이 뒤따라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을 잘못 디디면 그분들 계속 엉뚱한 데로 가야 돼요.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밑에 지방으로 한참 돌아가지고 물 건너 살 건너 이러고 서울로 가? 내가 그냥 여행 삼아서 혹은 뭐 버스킷리스트야. 내가 하고 싶어서 서울을 가는데 전국 일주 합시다 그래갖고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적은 서울이면 서울로 가야죠. 전국 일주면 전국 일주 해야죠. 목적이 다른데 형태가 같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거죠. 이게 속상한 일입니다. 굳이 명산 대천을 찾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신발 좋다, 개떼처럼 우르르르. 어디에 신발 좋다, 개떼처럼 우르르르. 어디 가서 누가 뭐 얻었다, 뭘 받았다. 어느 산 어느 바위 밑에 가서 누가 뭘 받았다. 자, 그럼 나도 우르르르르. 그래서 따라가서 받으셨어요? 신령님하고 소통하셨나요?
한 가지만 묻죠. 여러분 신당에 계시는 여러분 불사신령, 여러분 몸주신령님, 그분한테 잘하세요. 계룡산 산신 찾지 말고 지리산 산신 찾지 말고 여러분 신당에 계시는 몸주신령님, 여러분 조상신, 그분한테 잘하세요. 그분은 계룡산 산신님, 지리산 산신님, 어디 용궁님, 어디 산신님, 뭐 무슨님, 그분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길 가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령님은, 신명님은, 천지신명님은 못 가시는 데가 없고 안 가시는 데가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계룡산에만 가야 그분을 만납니까? 지리산에만 가야 그분을 만나요? 그 오지 산속 구석구석 찾아가야 그분을 만납니까? 벼랑 끝에 매달려야 그분을 만나요? 그분들은 거기에만 계시나요? 제자들 똑바로 가르쳐야죠. 우리 애동님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꽤 많은 경험, 이 시간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많이 가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가슴 답답한 분들 많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6년, 7년, 2, 3년은 뭐 이빨도 안 났죠. 8년, 9년, 10년을 했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도 뒤질뚱살뚱 막 다 하고 그래도 신발이 안 올라. 손님이 없어. 뭐 점사를 보내는데 잘 안 맞아. 자신도 없어. 어디 일을 하러 갔는데 장구채, 북채, 징채 못 잡겠어. 뭐가 잘 안 나와. 신장대 잡고 부채 잡고 방울 잡았는데 저 못하겠어요. 이런 분 많아요. 왜? 그렇게 뒤질뚱살뚱 가는데 왜? 정성이 부족해서? 그건 당신 얘기지. 얼마나 더 해요? 엉뚱한 기도해서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6년 고행하고 그 뒤에 또 6년 더 고행해서 6년 고행해서 각을 얻어서 부처님 신통력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비공식 공식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7년의 자료가 없죠. 제가 7년 동안 좀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7년 고행해서 각을 얻었어요. 2000년, 2500년 전에 그분들은 그렇게 각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행하고 수도하시는 분들이 왜 예수님 반쪽, 부처님 반쪽만한 분들도 안 나타난가요? 이 수천 년 동안. 왜 그분들 뒤엔 뭐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길을 잘 알려줬어요. 정말 상세하게 성경에, 불경에 어떻게 하면 각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뭘 하는지 많이 알려줬어요. 그 밑에 숱하게 많은 제자들, 신도들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다 죽고 대를 거듭하면서. 그런데 왜 예수님 반쪽, 부처님 반쪽도 안 생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이런 얘기하대요. 인연법을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요. 부처님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그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었을 때 그분의 영혼은 여러 생에 거쳐서 수행을 했던 영혼이었다. 그 많은 세월을 거쳐서 수행을 한 것이 계속 쌓여서 그 인도의 그 조그만한 지방의 이 소국가의 왕자로 태어났었을 때는 꽉 차 있었다. 그래서 6년 고행을 하고도 각을 얻었다. 인연법을 당신이 몰라서, 그 법을 몰라서 모르고 있는 거다.
내 그분 앞에서는 아, 예, 그렇군요.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셨군요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하나 묻죠. 그럼 부처님 세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한 2500년 동안은 과거 생에 수행한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 이후 세대들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영혼은 존재하지 않나요? 뭐가 그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방법이 잘못된 걸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을 얻어서 성불할 사람이 아니고 그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큰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실험하고 제가 해보고 제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눠보고 얻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신제자, 영신제자, 우리 신의 제자님들은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를 다잡기 위해서 이벤트처럼 몇 년에 한 번 혹은 진짜 어쩌다 한 번쯤 일부러 고행을 할 수는 있어요. 일부러 어렵고 힘든 걸 막 겪어보려고 일부러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이 길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제자로서 사는 이 삶 자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내가 그까지 산도 못 올라가면 이 길을 어떻게 가?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서 나를 다잡고 나를 위로하고 또 그 명산 대천에 계신 수많은 어떤 이 신령님들과 소통하고 이쁘게 좀 봐주세요. 여기 저희 산에 저 한번 놀러 왔습니다. 저희 신령님하고 합의 좀 잘 하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나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백날 쫓아가서 뭘 달라고 해도 줘도 못 받아와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신령님은 막 줘. 너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디질똥살똥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자, 그럼 많이 가져가라. 뭐 받아올 게 없어. 받아올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주는데 다 흘려 막. 신령님은 막 주시는데 신제자가 다 하려고 막 하도 때를 써가지고 피 찔찔 흘려가면서 사방팔방 다 깨져가면서 막 하도 열심히 빌어서 신령님이 막 주셨어. 근데 한 개도 못 봐도 막 다 흘려 막. 입에다 넣어줬더니 질질질질 흘려. 주머니에 넣어줬더니 주머니 빵꾸가 나갖고 밑으로 다 새. 뭐 가방도 안 갖고 오고 뭐 보자기도 안 갖고 오고 뭘 갖고 온 게 없어. 줘도 받아갈 능력이 없어. 그 준비 아무것도 안 해왔어. 그래놓고 뒤지게 빌기만 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간 놈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그 시험장 입구에서 나 들여보내주세요. 들여보내주시면 내가 이 대학 내 시험 봐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우기는 거고 뭐가 달라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그게 준비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준비다. 우매한 소리 그만해요. 좀 무식한 소리 그만하자고요. 신제자들 그만 괴롭히세요. 본인도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 세월 그렇게 돌아서 온 거 아니에요. 더 큰 힘 쓸 수도 있고 더 많은 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베풀 수도 있었는데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라도 바로 알자고요. 우리 신제자들은 신명을 놀릴 줄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신명을 놀릴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신제자들은 육체와 정신으로 모든 게 공명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떠한 채널이 돼도 채널링을 아주 자유자재롭게 공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신명님을 받아서 놀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머리로 받아서 입으로 던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서 입으로 던지고
또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선거리 하시는 분들, 저 선거리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느낌으로 주시고 머리꼴로 주시고 가슴으로 주시고 막 주시는 거를 막 받아갖고 몸으로 표현하죠. 근데 공명이 일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길을 일통시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진동시켜 놓지 않으면 못해요. 그걸 뭘로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시키는 게 기도예요.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 게 기도지 어디 뒤지게 찾아가고 막 바리바리 개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800 의미도 없이 의미 알지도 못하는 1800을 뒤지라고 해. 막 그걸 매일 해. 매일. 그러면 잘하면 체력은 좋아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디스크 걸릴 수도 있고 무릎팍 나갈 수도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상생활을 못해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없어. 일상생활도 못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져.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못 따라갑니다. 우리 신제자 여러분, 애동제자 여러분, 아직까지 몸의 공명을, 정신의 공명을 못 일으키신 우리 제자님들은 북장구, 징체 잡으세요. 저 할 줄 몰라요. 배운 적 없어요.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시작 자체는 기본은 거쳐야겠죠. 여러분 분명히 신굿 하셨잖아요. 뭐 자연통신 하셨을 수도 있고요. 무불통신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신권 하셨고 가림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명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나서 뭐 더 못해. 말이 돼요? 안 되죠. 북체, 징체, 장구체 잡으세요. 잡고 두드리세요. 창피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으면 연습 왜 해요? 누가 그러죠? 노래 좀 한번 해보세요. 저 노래 못해요. 노래 잘했으면 가수가 됐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저 뭐 시켰는데 저 못해요. 잘했으면 그 분야의 최고가 돼 있겠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애동들은 기도를 어디로 가느냐? 명산대천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심산유곡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소리 지르고 마음 편하게 두드릴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세요. 노래방 가서 신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신산골을 찾아가는 것보단 빠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신나게 노세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구르고 싶으면 구르고, 뛰고 싶으면 뛰고, 악 쓰고 싶으면 악 쓰고, 두드리고 싶으면 두드리세요. 공명을 먼저 일으키세요. 우리 기의 파장을 일으키세요. 머리꼴, 가슴꼴, 온 몸에. 그게 중요해요. 퉁치면 두루룩 올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신명의 길을 받아요. 그래야 주시는 걸 막 받아요. 주시는 대로 다 받아요. 막 다 받아요. 그렇다고 미친놈처럼 막 미친년처럼 막 이러려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본인이 정리를 해요. 하다 보면 알아요. 받을 것, 안 받을 것 충분히 경험해 봐야 얻을 것, 말 것을 본인이 알아서 챙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변에 뭐 굿당 혹은 뭐 어떤 뭐 기도터, 기타 등등 이런 곳에 주변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비 조금 드리고 저 잠시 몇 시간 동안 뭐 손님 있을 때 방해하면 안 되죠. 뭐 막 시끄러워도 되는 곳, 좀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저 잠시 여기서 뭐 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쑥스럽고 창피하지만 말씀드리고 가서 그냥 두드리세요. 둥둥둥둥 갱갱갱갱 징징징징 벙벙벙벙 그냥 하세요. 처음엔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근데 멈추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경문책을 하나 가지고 가셔서 앞에 딱 앉혀놓고 뭐 태을보신경도 좋고 뭐 불경도 좋고 어떤 경문도 좋아요. 뭐 부정경 좋죠. 뭐가 됐든 갖다 앉혀 놓으시고 하나 둘셋넷 둘셋넷 셋 둘셋넷 넷 둘셋넷 하시면서 그냥 두드리세요. 그냥 말하세요. 둥둥둥둥둥둥둥둥 갱갱갱갱갱갱갱갱 장장장장장장장장 작게도 당당당당당당 광광광광광광 깨갱깨갱깨갱 본인이 움직여지는 대로 두드리세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공명하는 걸 느낍니다. 본인이 공명하는 걸 느끼고 머리꼬리 열리는 걸 느끼고 가슴이 열리는 걸 느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알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 움직임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 세상에 내가 이러네. 내 입에서 경문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리듬을 타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내 손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야, 신기하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먼저 하세요. 그 기본을 충실히 익히시고 그 다음에 신명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왔는데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 그럼 예. 죄송합니다. 없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있어. 그럼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럼 네. 이렇게 하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역할 아닌가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공부는 엄청 많이 해서 머릿속에 꽉 찼어. 근데 메스 한 번 안 잡아봤어. 말이 돼요?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손발이 돌돌돌돌 떨려 이제. 공부는 무지무지 많이 아는데 수술을 못해. 어떻게 하고 환자 배는 갈라놨어. 배를 가르고 보니까 이제 겁나 감당이 안 돼. 눈물 삐직삐직, 땀 삐직삐직, 시간은 흘러, 맥박은 떨어져. 여러분 모습하고 배 갈라놓고 손발 떨고 있는 이 의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준비 안 됐으면 남도 건드리지 말아야죠. 문 열면 안 되죠. 깃발 꽂으면 안 되죠. 깃발은 꽂아놓고 문은 열어놓고. 신부모, 신어머니가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법당 가서 빌어.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라도 계속 빌어. 빌면 길을 주실 거야. 빌면 알려주실 거야. 사실 잘못 가르친 건 아니야. 빌면 알려주세요. 빌면 길을 주세요. 근데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 귓구멍 막혀. 눈구녕 막혀. 그럼 몸을 흔들어도 내 몸은 굳었어. 신명님이 어떻게든 뭘 알려주려고 사방팔방 뭔가를 막 통신을 주시는데 다 막아놨어. 내가 얘기했죠. 그래놓고 사막 가서 비는 거예요. 사막 가서 햇볕 쨍쨍 찌는 사막 가서 모래만 쫙 깔려있는 사막 가서 막 눈 내리게 해주세요. 눈 내리게 해주세요. 눈 내리게 해주세요. 뒤지게 10년간 빌었는데 눈이 안 내려. 그럼 하늘을 원망해. 뭐야 신이 저래. 난 정말 간절해서 비는 건데 왜 눈을 안 줘? 신도 주고 싶죠, 눈. 근데 너 하나 때문에 사막에 눈은 못 내려. 뭔 우주 법칙을 다 깨야 돼. 너 하나 때문에. 근데 너한테 그럴 만한 가치는 없어. 신도 안타까워요. 막 마음이 아파,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 쟤 못 쓰겠어. 신이 돌아앉아. 신이 돌아앉아요. 계속 줬는데 질질질질 흘리고 한 개도 못 받아 먹어. 아까워 죽겠어. 신이 신경 써왔는데. 그럼 신도 돌아앉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신제자 여러분. 나를 닦고 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을 찾아보고 조금 더 높은 길을 찾아보고 조금 더 힘든 길을 찾아보고 그래서 큰 원력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나를 먼저 만드세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맞는 건 같은데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뇌를 했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과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찾아오세요. 전화하세요. 그냥 놀러 오세요. 차 한잔 마시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면 그냥 저 동생 하시고 저보다 저 아직 50이 그 나이 얘기가 나오네. 저 하여튼 저보다 연배가 낮으면 그냥 형, 오빠 하시고 이모, 삼촌 하시고 그냥 오세요. 와서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저랑 같이 합시다. 몸 좀 놀려봅시다. 공명 만들어 봅시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북채 들고 장구채 들고 장구 하나 들고 징 하나 들고 놀러 오세요. 책임질 수 없는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막 던진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동제자 여러분, 신명제자 여러분, 아직 몸을 제대로 못 푸신 우리 제자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잖아 항의하려면 하세요. 우리 말에는 우리 언어에 답이 참 많아. 신명난다, 신난다. 우리 기분 좋을 일 있고 막 어깨 들썩거릴 일 있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신난다라고 하죠. 신난다가 뭐예요? 신명이 들어와서 움직일 때 신난다예요. 그렇죠? 신명난다. 운동 경기를 하든 축제 파티를 하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막 신나게 놀아야 돼. 그 신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 내 몸이 공명되어서 이렇게 충분히 이완되었을 때 최고조에 올랐을 때 카타르시스에 막 다다를 때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 영통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소통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 기막히다라는 얘기 있죠. 기막히다. 기가 막혀. 자, 기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운 난다. 이해하시겠어요? 기운 나야 사는 거예요. 우리 기자를 한문으로 보면 자, 빛광자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탁 씌워서. 그렇죠? 기라고 하는 건 빛입니다. 빛은 파장이에요. 파. 우리 몸은 파에 진동합니다. 공명합니다. 신의 기운과 공명합니다. 신의 기운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몸의 공명 상태를 신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주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만큼의 레벨 파장으로 올려놔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걸 받죠.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부터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이 길을 딱 접으세요. 좌지우지 우왕좌왕 막 고민하실 것 같으면 이 길을 딱 접으세요. 당신은 그래야 하는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들한테 엄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지 마시고,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딱 마음 먹으세요. 먹고 다른 일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무병도 많이 앓고 참 많은 사연 속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죠? 더 이상 실패 볼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두려울 거 없죠. 여기서 더 이상 망가질 거 없죠.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멋지게 탈바꿈하세요. 당신을 바꾸세요. 당신의 몸과 정신을 바꾸세요.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으로 바꾸세요. 공명시키세요. 두드리세요. 그리고 익히세요. 재주를 익히세요. 그 뒤에 같은 얘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기도하는 방법. 다음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깊이 있는 어떤 이 좀 큰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이 기본을 만드는 데 충실해야 하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우리 신제자님들은 담아두시고 한 번쯤은 꼭 실험해 주시기를, 다른 신제자분들, 충분히 자기 길을 잘 가시는 분들, 선생님 잘 만나시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명을 시키시고 소통하셔서 잘 가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태을법사 저놈 좀 골랐나 보다, 골라가지고 심통 부려서 저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는가 보다 하고 이쁘게 봐주시고, 제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으신 그런 우리 신제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한번 봐요. 찾아오세요. 저 커피 잘 끓여요. 한 잔 드릴게요.